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희입니다. 우리네 인생길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평생을 평탄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엔 얼마나 계실까? 성도들이라고 해서 평탄하기만 할까요? 네, 성도들에게도 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에 문제가 단 한 번이라도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노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네. 바람이 꼭 산 위 정상에서만 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산은 산대로 좋은 곳이고 아래는 아래대로 좋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나온 분은요, 이런저런 삶의 구비구비를 돌아 하나님이 그전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새롭게 깨닫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이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CBS 귀한 방송국에서 내가 늘 시청하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진 것이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멀었는데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배우는 어쩔 수 없는 배우예요. 저는 정말 예수 믿기 전,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전 30년을 저는 살았고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30년을 살았고 30년 동안 내 멋대로 내 잘난 맛에 온갖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다가 그저 족함이 없이 살다가 저도 늘 부족한 그런 불평불만투성이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밥맛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친구도 없었으니까 저는 친구가 단 한 명 있었어요. 국민학교 동창 친구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무시했던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까지도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도 그렇게 무시하면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딸이 된 것 너무 감사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생활한 것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흑백 시절이니까 69년도에 MBC 입사한 것이 제가 시작이었습니다. 69년도에 방송 MBC에서 시작을 해서 74년도까지 이거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단역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스타트부터 주인공만 했던 참 어찌 보면 굉장히 행운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장희빈의 민비로 완전히 스타가 돼가지고 장희빈의 민비는 무조건 스타 돼요. 민비는 무조건 사랑받기 때문에 출세해요. 그래서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일면에 톱 기사에 자꾸 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거의 일일신문에는 프로그램을 그때는 다 사진과 같이 기재를 했으니까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제 자신이 자유를 갑자기 그렇게 안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약 4년여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숨통이 막힐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4년도에 누가 나 안 데려가나 나 정말 이제 시집갈 정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20대 후반 30살이 가까워지면 이건 정년기를 한참 놓친 거잖아요. 지금은 뭐 늦게도 가는데 아예 일찍 가든지 그러는데 그래서 시집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탈출구였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이제 찾고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나의 이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침 나타났어요. 어찌어찌 돼서 어떤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후배들은 내가 결혼해 언니 저 언니처럼 화끈하게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화끈하게 결혼해서 저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나중에 어느 우리 후배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결혼한 그때부터 저는 돈이, 그러니까 조건적인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모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조건적인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사랑의 결핍이었고, 또 유명인이 어느 날 이제 막 잊혀져가는, 시청자들로부터 막 멀어져가는 그것에 대한 어떤 공허함. 우리가 연극만 하고 연극이 끝나도 공허하잖아요. 쪽파티 날은 막 울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6개월 끝나면 막 또 울고 난리들인데, 제 인생이 거기서 딱 마감하고 뒤 안에 이렇게 딱 감춰지고 잊혀져 간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공허함도 있었고, 그래서 우울증, 중증에 3년 불면증에 뭐 10여 가지의 병마로 이제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유일한 친구는 뭐였냐면 절간이었어요. 절간은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는 거. 옛날에 무슨 제가 사극을 많이 했으니까 안방마님이 가는 곳은 절간이었잖아요. 가마 타고 뭐 그렇듯이 절간에 잘 갔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었어요. 점쟁이들은 언제라도 찾아가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가서 하소연하고, 부적은 또 나의 유일한 의지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온갖 우상을 다, 그때 달나라에 가는데 달에다 대고 비는 이 어리석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77년도였어요. 77년도에 제 친구 하나가 절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간경화로 3개월밖에 못 살다는 친구였어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였는데, 이제 기도원에, 그 집안에서는 그래도 모태신앙인이니까 이제 기도원에 데려다 놨는데, 기도원에서 이 친구가, 저는 간 날부터 저는 잊어버렸어요. 기도원은 나하고 멀다고 생각했고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도원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왠지 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좀 터부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원이나 교회는 나하고는 좀 먼 곳. 그래서 간 후로는 저는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언젠가 부고짝 날라오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77년 7월 달, 약 한 거의 그 3개월이 더블로 지난 시점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복수가 차서 배가 이만큼 불러 있었어요. 거의 만삭이 된 그런 정도로 딱딱해. 배를 만져보면 아주 딱딱해요. 그런 친구가 팔다리는 아주 그냥 새다리처럼 이렇게 말라 있었고, 갑자기 절 찾아와가지고는 막, 그때 7월이니까 덥잖아요. 차도 뭐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집이 이렇게 좀 언덕 위에 높은 집이었는데, 헉헉대면서 그 여름에 거기 올라와서 숨을 하고는 숨차하면서 와서 첫 마디가, 너 예수 믿자고 데리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이제 그 말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네가 너 불쌍해. 네가 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널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너 그렇게 내가 불쌍하면 나는 네가 불쌍한데 그 하나님이 너 병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또 속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끄덕끄덕 그래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 마지막 말이 저를 놀라게 했고 두 손 두 발 들게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 그리고 어저께 금식 끝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눈 뜨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내려왔다. 오늘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나하고 기도원 가자. 그 말에 얘가 미쳐서 너 죽으려고 너 작정을 했니? 어떻게 3일씩이나 금식이라는 건 굶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내가 너한테 졌다. 하지만 난 예수 믿는다고 장담은 못하겠다. 하지만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친구로서 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어요. 이 죽어가는 환자가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목숨을 담보, 생명을 담보하고 굶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는 그 누구도 난 그때 예수님은 몰랐으니까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진짜 죽을 각오로 기도해 주거나 죽을 각오로 사랑을 표현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것에 일단 감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 내가 오늘부터 너 병문안을 가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친구를 따라서 병문안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그 밤에 갔는데 그 밤에 제일 먼저 절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밤 9시가 다 됐는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그 최민수 씨 있죠. 영화배우. 그분의 어머님도 연극 배우시고 아주 원로시잖아요. 강효실 선생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지금 주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그분이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하늘 같은 선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기침도 크게 못해요.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는지.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그분 앞에서는 설설 기었다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밤에 뭐 민정이가 왔다고 무슨 이산 가족이 막 한 십수년 헤어졌다 만나는 것처럼 단지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그 밤에 그 산꼭대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막 그 품에서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개팍스럽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히스테릭. 그분은 나보다 한술 더 떠서 우리가 후배들이 생각할 때 좀 히스테릭하고 좀 뭔가 좀 유별난 선배님이셨으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변해서 막 완전히 사랑의 불덩어리가 된 걸 보면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이제 호기심을 첫째 1차 갖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그런 선배의 뜨거운 사랑을 맛봤어요. 그리고는 그 밤 거기서 자버렸어요. 기도원에서 그 친구, 우리 환자 내 친구 손을 잡고 나란히 처음으로 그 친구하고 누워서 잠을 자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집에 와서 또 이제 옷 갈아입고 먹을 걸 또 잔뜩 싸들고 그 다음날도 가 계속 가면서 갔는데 그곳이 그때 당시 저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그곳에서 뭐 고은아 권사님, 뭐 구봉서 장로님, 각기서 이제 그분들 그리고 뭐 윤복희 권사님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 그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뭐 교회 문제만 있으면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모여서 저녁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모습을 내가 목독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 선배들, 내가 잘 아는 동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막 예언을 하죠. 신의 운사가 나타나죠.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격을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을 목격하고 막 입으로 샬라샬라 하는 저게 뭐니 그러니까 방언이래요. 막 방언을 해야 되는데 저게 어느 나라 말인지 막 보면은 중국말도 막 같고 이태리 말도 같고 독일 말도 같은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경을 하기 시작했고 막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그 누리는 그 화평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평안, 저 모습이 막 사모가 되고 나도 저렇게 될 수만 있다면 라는 생각에 보름 동안 그들을 지켜보다가 속성까지 보름 만에 금식을 단행했어요. 저도 기도는 단 한 가지였어요. 목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예수 믿고 안 만나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라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하면 하나님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다른 나라 말로 내 입술이 그것도 랄랄라 그런 기초도 방언이 아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그냥 막 그 사람들의 그것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한 귀로 내 짧은 기도 할 줄도 모르는 기도 딱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예수 믿고 안 만나주시면 나 빨리 점쟁이한테 달려가야 돼요. 나 여기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요. 나는 위로를 거의 다 받거든요. 난 지금 너무 막연해요. 구경 언제까지 내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그 기도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신
귀를 열고 신음소리에 응답 주시는 아버지를 그날 만났습니다. 보름 만에. 그리고 3일 금식 무사히 끝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그 다음 날부터 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그때는 금요일까지 했나 그래요. 새벽부터 밤 하루도 1시간 그 공부 시간도 예배 시간도 빼놓지 않고 부흥회 다 참석하고, 밤에는 막 샬라샬라 하면서 광운으로 신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그런 선물, 그렇게 기뻐 받아본 선물은 없어요. 방언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부흥회 다 끝나고, 그리고 그 부흥회 기간 중에 제가 모든 성령 세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마침 10년 예수 믿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전 집에 한 번도 안 갔죠. 뭐 옷에서 냄새는 풀풀 나겠죠. 근데 그곳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온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것처럼, 마치 꼭 내가 그곳에서 살고 싶어지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 그것을 저는 만끽을 했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 참으로 자유를 누렸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그동안에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네. 돌덩어리를 먹어도 소화를 시킬 만큼 그런 신경성 위장병 위험이 싹 나서버렸고요. 그리고 우울증, 중증이 사라져버렸고요. 3년 불면증이 싹 없어져가 3일 금식 끝난 그날서부터 저는 어버가도 모르게 잠자는 그런 아주 무딘 신경 소유자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 성품이 바뀐 것은, 딱 끝나고 이제 그 집을 가려고 그 기도원에서 딱 내려서 큰 길을 건너려고 딱 서 있는데, 건너편에 하필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요. 제가 쥐띠인데 쥐를 제일 싫어해요. 그 쥐가 하필이면 길 건너에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저를. 근데 참 그것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겠죠. 가장 싫어하는 거를 거기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거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느낀 그런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그 쥐가 나를 하필이면 이렇게 앉아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주 요염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쥐가. 근데 쥐의 그 까만 조그만 눈동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 사랑스러워. 내가 쫓아가서 만져주고 싶은데 가면 도망가겠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한참을 그 쥐하고 저하고 속삭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길을 건너면서 이렇게 이 세상, 하늘, 나무, 모든 것을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 보이고요. 모두가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고, 축하해 주는 것 같았고, 정말 아주 최고의 선택을 했어, 너는. 그러면서 막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이제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나그네 길에서 절대 그렇게 옛날같이 나를 고통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정말 이제는 죄의 길만 따라가야지라고 결단했어요. 그게 77년도예요. 그랬는데 그땐 정말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에 미친 자처럼 살았습니다. 77년, 78년, 79년도, 약 80년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적은, 예수 믿고 나서 그 충만했을 때, 집에 내려와서 약 한 달쯤 됐을 때예요. 저희 집에 제가 새벽 1시쯤에 한 3일 전부터 그 기도원에서 들은 상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험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딱 12시 시간, 그리고 밤 12시가 아주 기도빨이 잘 맞는 시간이래요, 기도원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밤 12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 시작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 밤손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딱 맞닥뜨려진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아래층에 이제 일보로 내려간 그 사이에 2층에 내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자기 전에는 준비를 다 하고 자거든요. 미스 화를 만나고 그리고 가서 잠자리에 드는데 그날은 아래층에 이제 미스 화 만나고 와서 이제 그날은 그냥 침대에 바로 들어가려다가 아니지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고 1시 반인데 기도를 했어요. 큰 소리로. 그때는 내 기도가 통성 기도 아니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날도 선체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는 뭐 그렇죠. 주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뭐 오늘도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막 하면서 불우이웃을 통해 뭐 기도 뭐 여러 가지 의로운 기도를 했어 배운 대로. 그리고는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화장실에서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스라치게 막 뭘 한데 얻어맞이 기절 직전이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칼을 딱 든 강도 아저씨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쉿 그러더니 저쪽으로 하더니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저한테 다가와요. 근데 문 걸어 잠그러 안방문을 걸어 잠그러 응접실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러 가는 사이에 저는 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렇게 귀한 분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분과 이 시간 좋은 귀한 대화 나누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쉿 하고 칼을 겨누면서 문장으로 간 사람이 완전히 오히려 이제 이게 역전이 됐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리 와 앉으세요. 그랬더니 의외라는 듯이 딱 오더니 제 침대에 발치워서 무릎을 딱 꿇고 앉는 거예요. 다소곳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저기 지금이 1시 반이니까 통행금지 해제될 때까지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다가 새벽 4시 통행금지 해제되면은 아래층 응접실 현관을 해서 제가 발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나가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그 밤에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막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 같은 들은 간증. 한 달 동안 제가 많은 간증 들은 얘기들이 놀라운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들을 그분에게 간증 얘기를 이런저런 막 얘기하면서 기도가 방법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 얼마나 어려워서 우리 집에 오셨느냐고 이제 사정 얘기 또 그분에게 또 듣고 그분의 사정에 이제 얘기에 또 따라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교회나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이제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그분에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니까 30만 원이 필요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2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20만 원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 찬송 아시죠? 성경 찬송가를 드리면서 그분에게 이것이 방법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겠노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난 그때 아주 야리리한 좀 잠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불로 여기까지 이렇게 감추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내가 기도를 해서 보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죠. 저분에게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저하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눈을 딱 감고 머리를 숙여요. 이분도 그 기도할 줄은 아시더라고요. 기도원에 몇 번 가보셨대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얼른 다가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저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안수기도만 맨날 받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기도를 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고민을 했죠. 그럼 머리에 손을 얹지 차마 못 얹고 어깨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죠. 이분이 이대로 나가서 정말 좋은 분들과 만나서 좋은 주 안에서 이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또 자기도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마음 이대로 끝까지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그거 한마디 딱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해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 해서 허리춤에다 이거를 막 이 노끈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랫줄 있죠. 그걸 이제 날 묶어놓으려고 이제 가지고 온 빨랫줄을 2개를 꺼내더니 하나로 10십자로 책을 딱 묶더니
그리고는 하나를 또 꺼내서는 그걸로는 만지작 되면서 쓴웃음을 웃어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날 묶어놓고 갈래나 보다 혼자 추측을 했어요. 그래도 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로 이렇게 십자에 거기다가 딱 고리를 만들더니 허리에다 딱 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사모님이 오해받지 않게 내가 여기서 바로 해서 우리 집에 뒤에가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해서 뛰어내려서 갈 거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책은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니까 가져갑니다. 예수 믿고 이다음에 내가 혹시 또 안 오냐고 신학까지 하게 될지 하고, 그리고 사모님 찾아오면 사모님이 날 몰라보실걸요 그러시면서 농담까지 건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추석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날더러 문단속 잘하시라고 도둑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집에 도둑이들 조건 3가지를 또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정원수를 정리해라, 뭐 가로등을 어떻게, 정원등을 어떻게 해라, 뭐 그래서 막 한 3가지를 가르쳐 주고 그러고 가셨어요. 굉장히 그 후에 저희 집은 정말 도둑이 안 들었어요. 제가 그 3가지를 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고 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승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겼습니다. 해냈습니다. 오직 내가 전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사람 우리 집까지 안방까지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침에 그 새벽에 큰 소리로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원 목사님과 또 막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해냈다, 강도를 전도했다 그랬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후에 제가 그 은혜를 끝까지 10년, 20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유지 못한 것은 내 그 멘토,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던 그 나를 전도한 친구, 그 친구가 3년 생명 연장받고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오라 가라, 오늘 집회가 있다 와라,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기도 모임하자, 귀찮게 하지 않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점 제가 거기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차차 그러면서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믿고 수준이 있는 그래도 기도, 불우이웃을 위한 기도들, 막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기도, 성경대로 기도를 하던 것이 점점 이제 내 중심의 기도를 하면서 그런 내 욕심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잊혀진 것을 다시 찾고 싶은 또 욕망이, 그것은 명예였어요. 다시 명예 여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찌 보면 이제 내 육신의 기회로 삼아버린 거죠. 성경에 있듯이.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컴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컴백해서 다시 화려하게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를 뭐 전 MBC 장희빈의 뭐 민비에다 뭐에다 막 그렇게 구구절절, 저 아까 우리 임동진 목사님, 옛날엔 장로님 그게 입에 붙어서 목사님, 자랑스러워요. 우리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것이 좀 진작 하셨으면 더 그냥 멋있게 먹게. 지금도 역시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연륜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저도 더 화려하게 이제 현직 탤런트로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화려하게 했어요. 그리고 84년도에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셨어요. 어쩌면 거기까지는 제가 순수했었을 거예요. 정말 만약에 선교단이 없으면 내가 선교단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배우로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우리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탤런트들끼리, 연예인들끼리 그렇게 기도하고 84년도에 저별은 나의 별, 여기 그걸로 화려하게 주인공으로 컴백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깨졌어요. 드라마가 이렇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속극은 거의 접어졌어요.
그리고는 미니 시리즈하고 베스트의 주인공은 뭐 계속해서 영업하면서 그러면서 그 84년도에 빅뉴스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의로운 정말 사심 없는 기도였으니까 어느 날 한인수 장로님하고 나하고 같은 작품을 하게 됐어요. 조선왕조 500년 풍란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그분이 저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MBC에 뭐 정대용 씨, 한인수 씨, 뭐 또 정선일 씨 등등 해가지고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보아하니까 예수를 믿는 집사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너무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고 오케이라고 그날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선교 활동 매주일 이제 이래 그 믿음 선교단이라고 같이 지금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얼마 가다가 그 선교단 하는 것에서 점점 이제 의미를 잃어가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 정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핑계대기 시작했고 이제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저 잠시 방학할게요. 그런 것이 한 15년을 선교 활동을 멈춰버렸죠. 그러면서 은혜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야말로 이제 방송 생활이라는 것이 매 주일마다 쫑파티의 연속이에요. 특히 사극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사극은 주일마다 한 명씩 죽으면 그 사람을 쫑파티 해주니까 주일마다 회식이 있고 그리고 야외 주로 지방으로 가니까는 그런 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가 여전도회 회장까지 하고 정말 소프라노 파티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은 열심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보다도 더 믿음이 없었을 때보다도 더 못한 귀신을 내몰고 청소를 깨끗이 해놨더니 7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 꼬라지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위장병도 깨끗이 77년도에 고쳐주셨는데 그야말로 소주 한 잔이 소화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잔 되고 알딸딸한 그 기분을 즐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란주점 노래방 가서 아주 취해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 노래에 취해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나의 목표가 저 천성을 향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리라라는 내 명예와 부와 자식들의 출세 그리고 잃어버렸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막 그 불타오르는 그 뭐랄까 욕심이랄까요? 그런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나의 이기심이 다시 그것은 죄악이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나는 접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2년 2월 27일 날 지금부터 5년 전이죠. 5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하지 않을 겁니다. 5년 전 그날의 그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결코 이렇게 뜨겁게 간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내 인생, 내 삶, 아니 내 자녀들의 대대의 삶까지도 맡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는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002년 2월 27일 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비로소 주를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뒹굴면서 회개하나이다. 그 욥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된 날이 2002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저는 2002년 2월 27일 오전 11시 저 서초동에 있는 한 고등법원 법정에 피고의 신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죄명은 공금횡령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죄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늘 부르짖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시는 저는 엄마라는 죄밖에 없잖아요 라고 늘 하던 그런 죄인 피고였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날 그곳에 아침 11시에 법정에 나가면서 제 변호사 2분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변호사는 저에게 1심에서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것은 그냥 내가 그냥 생활의 한 부분으로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고, 약 30분이면 재판은 끝나는 것이었고, 그날 이제 변호사들의 신문이 있을 차례니까 우리 변호사들하고 저는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그저 네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묻는 질문에. 그리고 판사에게 들려주기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건너뛰고 무시해버리고 그날 판사가 저를 불러서 제 주소를 묻고, 그리고 이름을 대라, 또 이름을 댔고, 그러고 나서 내 죄명을 저한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오늘부로 당신을 피고 김민정을 오늘부로 법정 구속을 시키겠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판사를 많이 쳐다봤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라냐면, 당신이 이론 한 장까지라도 당신을 고소한 자들에게 갚지 아니할 시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할 각오를 해라. 그 말이 앞에 말이 법정 구속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인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잠시 그 판사가 이 텀을 두는 사이에 저는 제 변호사들을 봤어요. 변호사들이 눈이 화등잔만 해가지고 뻘딱 일어났어요. 우왕좌왕했죠, 한바탕. 가족들도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아무 대책 세울 수가 없는. 왜냐하면 판사의 말은 법이니까. 이미 명령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교도관 데려가. 끝이에요. 재판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뭐 변호사들도 우리 다 정신이 없는 거죠. 전 그 순간에 변호사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었던 변호사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난 그날까지는 이 재판 법 모든 것은 변호사들이 다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가끔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간절할 때. 그땐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마다 또 기적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또 해결되면 또 다시 또 게으름, 나태함, 또 그 옛날에 그런 스타일의 또 신앙생활, 여유로운 신앙으로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또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1년씩 반년씩 계속 되어지는 거니까 막 상대가 공격해 오면 얼른 또 이제 추스리고 또 그런 것이 번복. 근데 저는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가족들에게 뭔 말이, 근데 우리 가족들도 날 보고 벌써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요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나하고는 최하 1년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치욕스럽고, 내가 저 감옥 같은 곳을 내가 왜 가야 되느냐고. 감옥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정말 아주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전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난 그곳에 가면 아마 내 명예 못 살아 나올 거야. 난 죽어서 나올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보면서 혀를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떠오르는 찬송 딱 하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라는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근데 교도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날 안내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데, 가족들에게 안녕 인사도 못하는 거죠. 기약 없이 그냥 인사도 못하는 채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그것이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변호사들도 아무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감과 동시에 더 무서웠어요.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저는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감옥을 향해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 문을 가는 거. 저긴 천국, 여긴 지옥. 이제 그런 상상, 혼자서 저긴 천국이고 난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야. 얼마나 지옥 같을까 그곳이. 그리고는 문을 딱 정말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딱 열렸는데 그 안에 머리 깎은 수의를 입은 수갑찬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옥에 가면 막 타는 불가마 속에 성경 속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영원히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딱 그런 것 같았어요. 수갑을 차고 다 앉아 있는데 하고 그냥 질려버렸죠, 제가. 근데 교도관이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데 보니까 남자들이 쫙 있는데 한 끝에 여자들이 한 줄 쭉 또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끝에 나를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포승줄을 묶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나 여기까지 독이 차 있고 막 빠드득빠드 이가 알고 나를 고소한 우리 회사의 그 막 임원진들 그 사람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이가 갈렸는데 막 저주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순간 저 밑바닥에서 성경 말씀 딱 한마디, 내가 늘 예수 믿고 25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하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막 축축축축 떠오르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러고 보니까 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의 속으로. 그러니까 아멘을 입으로 뱉을 수는 없지만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아멘, 아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 순간 포승줄에 묶여서 그 감옥에 가는 첫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내가 그날 혀를 깨물고 자결하고 죽었으면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그날까지 아직도 내 배가 우상이고 아직도 명예고 내 자식이고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나는 아직도 그날까지 십자가 부적 같았고 이 성경책은 난 그날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너 때문이래. 그러니까 그래 나 때문이래? 그럼 그런가 보지. 였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찢겨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나는 가슴 절절히 내 사건 나 때문이야 라는 것이 나는 느껴지지 않을 때였어요. 절감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데 난 그분이 내 아버지 같지가 않았어요. 난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난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하고는 더 안 친하죠. 그랬는데 그날 그 순간 내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딱 하나 있구나. 저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승줄 받고 수갑 차고 내가 조금 전에 혀 깨물고 죽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그 전에도 나는 예수 믿는 주제에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는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먼 훗날의 얘기인 줄 알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 곁에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라는 걸 깨달아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 감사했건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나 감옥에 가는 날. 세상에 나는 예수님 재림에 나는 그날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안진뱅이요 장님인데 나는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그분에게 그분을 부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분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난 안진뱅이가 뛰어서 그분 앞에 신뢰한 못에 못 들어가시 난 그분 앞에 가지도 못했을 텐데 나는 심각한 장애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이야. 그래서 그날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의 모든 장애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야 비로소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야 비로소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을 오늘에야 비로소 눈으로 봅니다. 그분은 너무도 변함없이 참을성 있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그날 이 땅에 종말이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오잖아요.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저는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종말은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종말이 와도 좋다. 오늘부터 난 준비하면 되니까. 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25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집사예요. 난 그러면서도 예수를 멋있게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같이 손가락질해둔 사람이었거든요. 유별 떤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날부터 유별 떨자. 미치자. 분명한 색깔을 갖고 예수 믿자. 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린다. 라는 각오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천국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이 구별된 곳에 스파르타 교육시키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제하기 힘드셨으면 나를 이렇게 구별된 곳에 이렇게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시려 집어넣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난 이 감옥에서 훈련 잘 받고 십자가 군병되어 나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감옥에 넣었다고 하지만 나는 서울 신학교라고 난 생각하겠습니다. 난 그래서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내가 주시는 능력으로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진정한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꼭 나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겠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복복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외칠게요. 날 그렇게 고쳐주세요. 이곳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신학 석사 박사 받고 나가 졸업할게요. 열심히 오늘부터 이제는 세월을 아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 77년도에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내가 그동안에 25년을 시간 세월 낭비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지 못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도 내 탓이고 내 자녀들을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그나마 그래도 십자가 보면 아멘이라도 하던 그 어린 것들을 아멘 소리조차 입에서 지워버린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마터면 내 자식들 지옥에 보낼 뻔했는데 하마터면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이 삶을 살던 이 아이들을 하마터면 나와 함께 지옥 문 앞에 서 있을 뻔했는데 오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뿐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부모 형제들 살려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간 그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저는 그걸 스쿨버스라고 했어요. 닭장차. 그걸 타고 서울신학교를 향해서 가면서 그 안에서 제 장례식을 치렀고 그곳에서 주는 죄수복을 받아보면서 그 죄수복은 수의잖아요. 그걸 제가 받아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땐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진짜 머리핀 하나도 내 멋대로 죽을 사람이 나 이거 꽂고 갈래 하고 유서 써놓고 내 머리에 꼽은 것을 빼지 말라 하기 전에는 다 놓고 가야 할 것들. 나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개부어서 밍크 코트 사고 3년 동안 개부어서 다이아 반지 사고 그런 짓거리만 하고 살았고 내 자식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기도를 방법으로 이제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밖에.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6개월 있었습니다. 6개월 있는 동안에 미결 자스트 있을 수 있는 게 6개월이었어요. 6개월 있는 동안에 하루도 저는 낭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아끼자 해서 하루 3시간 자고 석사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한 것이 말씀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첫날부터 말씀을 잡는데 저에게 기적은 첫날 기적이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기적이고요. 내가 그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날서부터 이제 말씀 속에 사로잡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중독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있고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그곳에서는 없잖아요. 나 혼자. 그야말로 고시공 받듯이 내 일생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보기엔 생전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아마 그렇게 공부했었으면 저 사법고시도 패스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성경을 20일 만에 일독 그 한 번 말씀 읽는 동안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거 보여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기적, 예수님의 그 기적 또한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다 믿어지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확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저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독해 주시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어떤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이건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을 그냥 그걸 내가 목도하면서 보면서 막 그 쾌감, 짜릿함 매 순간 같이 해주신다라는 거. 잠자는 순간까지도 같이 해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잠자는 3시간 속에서도 그 3시간 눈 감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때 20일 딱 묵상하고 나니까 20일 끝나는 날 그 방에 저를 감방장이 아니라 그 방에 목사를 시키시더라고요. 한 불자가 우리들의 그 기도 전도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 아니고 정말 그 방에 예수 믿는 사람 한 3사람이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로 스스로 염주 불경책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자원해서 와버리더라고요. 개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 천주교인 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로 김 목사님 예배 드리십시다. 그 불자가. 그래가지고 그 방에 이제 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게 하시고 또 병든 사람 만나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병이 낫는 것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방은 정말 기결수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보석, 집행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의 방처럼 축복의 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나는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새신자 맞는 재미에. 아니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날 주면서는 얼마나 고달파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방에 가만히 앉아서 새신자 딱 따박따박 보내주면 그 사람들 정말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참인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다 전도될 수만 거의 99%. 그래서 같이 전도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어느 중국 여인은 나는 이제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이제 그 중국 여인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 안에서 만나서 밖에서는 정말 25년 동안 전도 한번 그렇게 신나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나는 그곳이 감옥이 아니고 밖에서 오히려 있을 때는 철창 없는 감옥이었었던 그것이 오히려 자유함 가운데서는 내가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역시 그랬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휩싸여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는 게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더니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제 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참 자유가 있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것이, 그분이 내 백그라운드, 백이란 대통령 백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만사 해결입니다. 다 해결돼요. 정말이에요. 육신의 병. 근데 그걸 알았어요. 확실한 예수 믿는 표적을 가져야 되고, 확실한 예수 믿는 자다워야 되는 것은 내가 색깔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내가 취하지 말할 건 취하지 말고, 먹지 말할 건 먹지 말아야 되고, 과감하게 다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없게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앞장서셔서 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주시는 그 응답, 그것을 그날부터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신나게 믿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밖에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묘미를, 이 맛을 하니까 그랬었구나. 나는 그 사람들을 비웃었는데 이젠 내가 비웃음 받아도 좋다. 나는 정말 신나게 뛰고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정말 친절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 부족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곳에서 날마다 내 입에서 나와는 상관없었다고 그랬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내가 자꾸 되새김하는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음으로 맞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그걸 자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밖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굴러가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주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교회 가자 1년 연례 행사로 교회 가던 삼남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정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쉽고 편한 지름길이에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전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접겨놓으면은 엄마 그거 감옥이야. 엄마는 왜 입을 귀에다 걸고 다녀. 엄마 공인이잖아. 좀 다소곳이 이러고 죄인처럼 다니라는 거지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 믿읍시다. 정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성경책 좀 넣어줘. 몇 번한테. 성경책 이렇게 해서 그 수번호 있잖아요. 그걸로 넣어주고. 정말 신나게 예수 믿었어요. 그곳에서 6개월 동안이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 것은 그때를 정말 기억하고 싶어요. 그 6개월이 내가 죽는 날까지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를 그때처럼 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했거든요.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만 보였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6개월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어느 날 밤 9시 반에 489 집에 가! 밤 9시 반에 아무 이유도 없이 집에 가려는 건 아마 내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대통령 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도관한테 내가 왜 집에 가는지 좀 알아봐 달라더니 교도관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가서 알아보거든요. 모르겠대요. 아니 어떻게 교도관이 모를 수가 있어요? 서울 여기저기 다 연락해봤는데 모르겠으니까 집에 가서 알아보래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알아본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그 밤에 마치 옆집에 놀러 갔다 온 사람처럼. 근데 그 밤에 아무도 날 마중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2002년 8월 26일 날 저는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판사도 모르게, 우리 집 식구들도 아무도 모르게 저는 밤 10시 반에 그곳을 나왔습니다. 혼자. 옷도 없어서 남들이 버리고 간 옷 주워 입고, 그리고 그것을 나와서 이제 저희 가족들 알고 6개월 만에 상봉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상봉한 우리 가족들은 너무너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족들이 아니죠. 너무 이제는 내 귀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그들도 또한 영적으로 변해 있었고, 5 식구 중에 3사람이 나는 서울신학교를 그날 석사학위 받고 졸업을 했고, 우리 가족들 2이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옛날엔 그것이 자랑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 여기 임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연예계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배출된 것이.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도 정말 내 자랑은 전도사님이 한 분 나왔다는 거. 얼마 전에 워십 그 찬양 워십 그걸로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코스까지 나는 해라고 그러는데 딸이에요. 둘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너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때때로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끄러워져.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5년째거든요. 내가 행여나 옛날로 돌아갈까 봐 저는 나를 지킵니다. 저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나 자신의 싸움 그런 걸로 하루를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나를 그때 6개월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그대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나날입니다.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때 그것이 천국이었거든요. 감옥이었지만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그렇지 못할 때 이 바깥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이곳은 감옥이에요. 지옥일 수밖에 없고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것도 노인층이 더 많대요. 가난한 노인층.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들이 해야 할 세상이 못하는 거 우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자살하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 방지 좀 못하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방법이니까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 살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전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감옥에 비록 갔다 왔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들 하나하나 이렇게 모습 보면서 어느 집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어도 그 가정에 딸이든 아들이 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막 불타고 있는 거 보면 친척 중에 한 가정이라도 보면은 막 손뼉 쳐줘요. 그래 활활 타올라라. 그래서 너희 가문을 복음화시켜라. 그래서 기도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신바람 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아직도 세상은 나를 자꾸만 유혹을 해요. 분주하게 전화 오면 전화 성경 말씀 보다가 여기에 몰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기도하다가도 또 뭐 그러면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때때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 천국 나에게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또 내가 가장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사는 그 하루가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건씩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 이상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빼앗길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근심, 걱정, 두려움 싹 버리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다 주고 싶으시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그저 물부터 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위로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참 위로고 진정한 위로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제 간증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두서없는 간증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 같은 믿음으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좀 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믿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부지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늘 가정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모르시죠. 전부들
그냥 잘 계신 것으로만 알고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만남이 이렇게 수월하지가 않은데 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신학하러 외국으로 가시는 분은 봤어도 교도소로 유학 가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교도소 굉장히 괜찮아요. 그 신학교 아주 괜찮은데 그 신학교를 잘 활용하면은 참 괜찮은 신학교.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런 스파르타 어떤 그런 기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감옥이 아니어도. 그럼. 네. 제가 그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정말 신학교 잘 졸업하셨고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저분은 간증 선교사가 돼서 나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죠. 네, 교회에서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타이틀보다 그냥 저 같았던 분들 좀 아직도 여유작작하게 내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내일 당장 아니 내가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언젠가 목사님 쓰러지셨을 때 제가 병문안 갔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 기억나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나 회개할 시간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회개할 시간을 단 5분 아니 1분 막 5초 막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간증감은 잘 써먹어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죽는 날까지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늘 하거든요. 내일 죽는 날이 당장. 머지않아요. 숨 한 번 쉬는 거리에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숨 몇 번만 못 쉬게 하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뭐 저 하나님 계신 곳이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라 숨 몇 번 거리에 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않고 갔다가는 그다음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 그 황당하고 당혹스러움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이제 세상에서 정말 미모의 탤런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교도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그곳에 가서 그분 영혼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 귀하네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봤을 텐데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서 들어가는 날부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제 이걸 심령을 바꿔놓으시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기면 똑같아요. 똑같고 막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손잡고 그러니까는 아까 요 작은 그 20몇 살 먹은 친구들도 언니 하면서 쫓아다니고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하러 나가면 이렇게 손잡고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면 우리 방 사람들이 아닌 다른 방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때 얼른 다가가서 전도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교도관들이 이제 알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만나도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져서 그런지 딴 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못하게 해요. 대화를 가능하면 못하게 하고 운동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때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어제였죠. 예. 어제 그 간증을 하실 때 그 이제 우리 그 신학을 가셨던 교도소 맡기신 예고편이 있으셨어요. 집안에 들어온 도둑. 그렇죠. 예, 그분을 안수를 하시고 그분한테 성경책을 줄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본인 아마 이런 일이 있기까지 처음에 그 예고편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릇도 보시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난 어제 놀라웠어. 맞습니다. 강도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때는 믿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때는 순진하게 믿을 때였어요. 근데 그게 맞죠. 그게요. 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은혜 받는 거 있죠. 예수 믿는 것도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되어지는 건 줄 알았고 선물이라고 말을 하니까 믿음은 선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은혜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그 말씀을 그때 이제야 깨달았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제목은 이제 싸움은 지금 저희는 거의 끝에 왔거든요. 저희 아직 싸움은 진행 중이고. 아직 진행 중인데 엊그저께도 저희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봤는데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선한 기업으로 또 세우고 선한 일에 많이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저 천국 향해서 가는 날까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좀 뜨겁게, 날마다 신나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직도 자꾸 옛날처럼 그것이 전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지금 충만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충만하고 싶어요. 네, 자꾸 고백하세요. 간증 자꾸 하시고, 예,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두 분처럼 선교사 저도 역할을. 충만하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네,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이 오히려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면 바로 이곳이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다는 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씩 그 얘기를 해줘요. 엄마 감옥 6개월을 기억해다오. 그날처럼 우리 예수 믿자. 네. 제가 간증을 해요, 아이들한테. 그 감옥 간증을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서 우리 그렇게만 살자. 참, 예. 김민정 선교사님. 선교사님. 께 나타나시고 선교사님. 주인이 되신 우리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미국의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교의 석좌 교수님 김경옥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지냐?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곧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신 우리 김민정 집사님, 정말 그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또 진행 중인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택의 의지로 우리 오미희 집사님께서 이제 당분간일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를 잠깐 그 뭐 영화다 또 TV 드라마다 또 라디오 뭐 이 많은 걸 진행하시기 위해서 또 잠깐 자리를 비우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늘 이 시간이면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게 한켠 섭섭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죄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많은 간증자들과 함께 크게 고마워서 참 많이 울었던 시간입니다. 22개월 동안 주님 품 안에서 많이 양육받고 여기 오기 전에 많이 지쳐있고 상처난 가슴 때문에 아파했었는데 그런 상처들이 여기 오신 간증자들의 간증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많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새로워진 모습으로 저야말로 새롭게 돼서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다시 뵙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